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미호입니다. 살림은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도둑은 훔치고 빼앗고 멸하지만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셨는데 살림은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만 할 이 시대에 머리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선택해 온 것 같아요. 실제 교육하고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일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이제 이 땅에 9년밖에 남지 않았다. 무언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더불어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창조세계 돌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한 30년 전쯤입니다. 30여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기독교 언론에 있으면서 이 기독교 환경운동을 하는 이 단체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르심 속에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기독교 환경운동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깨닫고 함께 연결되어 행동할 때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 이 교육센터는 3년 전부터 새롭게 시작된 곳입니다. 어느 정도 머리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변화된 행동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여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협상만 하고 있느냐. 지금의 위기가 현실이고 그 원인이 인간의 행동에서 유래된 것을 밝혀냈다면 지금 당장 합의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식의 측면에서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식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 부분에 관련된 그 관심과 또 노력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절실히 요청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로서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집중해야 할 기간이 10년이라고 생각하고 지구복원 10년을 향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의미로 전 세계가 함께 캅 26 총회를 앞두고 했던 기후 중보기도 26개의 기도문을 나누기도 했고요. 기도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물론 말로만 하는 기도는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인간이 변화돼서 온전한 그 창조세계에서 참 좋다 하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환경 선교사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기술도 나누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실천 사업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회 그 진행될 동안 이제는 우리가 모집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양성해서 마을로 파송하는 일을 희망하는 교회도 생겨서 지금 2차례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돌봄 서클로 모여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응답하고 함께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을 열린 질문으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누는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공동체나 마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변화를 일으켜내가는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일이 저 같은 경우도 이 기후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불안한 기간들을 지나왔는데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만드신 것이 아직 그 아름답게 남아있는 그 창조세계의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곳을 보존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들을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탄소 제로를 위한 그 걷기 캠페인을 합니다. 지금도 탄소 사냥 걷기라고 해서 우리 교회랑 MOU 체결해서 어느 교회는 10,000보를 걸으면 환경 선교비를 100원을 매칭해서 그 선교비로 기후 약자들이 있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든지 동네에 숲을 조성하는 그 멀리에 있는 그 숲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도시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기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군데군데 작은 숲들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걷는 것들을 통해서 뭐 걷고 기금을 또 직접 내는 팀들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동네에 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대의 이 기후위기를 놓고 사실은 인간의 책임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서도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존재들, 우리 동료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하는데 그들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환경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고를 먼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마음껏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험을 해나가는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들을 마련해 줬으면 해요. 물론 그들에게 책임을 운운하면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그런 교육과 그런 실천에 대한 교육은 어른들에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성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게 하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서로 간에 연결된 가운데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가 들어줬으면 하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와 후원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이,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기후 리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12월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유청소년 환경선교사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샬롬 에코스카우트 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연계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소망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위기 가운데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왔고 시간은 없다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런데 그간의 일들 속에서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다시금 최근 들어서 고백하는 건 그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망했고 절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느껴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신음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이 지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돌아섬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지구를 지탱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계속되는 이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떤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지속해 갈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제가 사실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일 속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반영해 나려고 노력하는데요. 순간순간 자꾸 외롭고, 순간순간 자꾸 절망 드는 생각은 자꾸 올라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연대의 기운이 느껴지면, 그러면 다시금 그게 저에게 깊은 어떤 힘으로 느껴지면서 또 한 걸음 내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간힘을 쓰며 죽기를 각오하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사라져가고 죽어갈지라도 우리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그들이 웃고 우는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존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무언가 행한다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본다면,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안 할 수 없는 우리가 될 거고, 그것은 세상을 바꿔낼 수 있고 희망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울 위에 올라가자. 다이어트를 위해서나 자기 몸 상태 체크하려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고는 내가 뭐 살을 빼야 되겠다, 먹는 거 조절해야 되겠다 이러듯이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 상태를 진단하고 절망하지는 말고 여전히 지구를 붙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함,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언가 보고 듣고 소리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살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림이란 살고 살리는 것이 살림입니다. 나의 삶, 내 가족의 삶, 믿는 이의 삶, 믿지 않는 이의 삶,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하신 동료 피조물들 모두가 살게 하는, 살아내게 하는 그 살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